영국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또 구걸을 하니까 그 주인이 정말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불쌍해서 좀 약간 햄버거 사 먹을 돈에서 좀 두둑히 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두둑히 준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줬는데 주인이 보니까 아주 먼지도 많이 쌓이고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잘 기름질해서 이제 손때를 잘 닦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704년도에 제작한 바이올린이었어요. 좀 심상치 않아서 이제 의뢰를 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이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바이올린을 받은 거예요. 수억 원대 되는 그러한 명품 악기였어요. 자, 이 노인이 만약 이 바이올린이 수억짜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지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화인 줄을 모르고 보물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값비싼 돈 가치가 있는 걸 모르고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지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화는 똑같습니다. 수억이 아니라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화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지같이 산다면 꼭 돈으로 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늘 빈약한 마음, 늘 부족한 마음, 늘 이 빈궁한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쟁기를 갈았는지 갈다가 뭐가 뜬그렁 소리가 나서 보니까 땅속에 보석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야, 이 보석만 다 팔면 내가 남의 집 땅은 이렇게 소작농으로 갈면서 농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덮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팔고 자기 집도 다 팔고 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 땅 저한테 파시오.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을 왜 이걸 살라고 그러는가? 제가 웃돈을 더 얹어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웃돈을 더 얹어주니까 시세보다 훨씬 높게 주니까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농사짓던 농부가 땅을 해주고 다시 보석함을 꺼내보니까 땅값 치르고도 훨씬 남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짓던 사람이 이제 주위의 땅을 다 사면서 완전히 역전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45절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나가지고 그 진주를 다 자기 걸 팔아서 샀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상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농부와 이 상인, 장사는 누구냐? 농부와 이 상인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농사 짓는 사람과 같다. 늘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자기 인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에 경주를 하는 사람, 이 농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삶이다. 또 한 사람은 상인과 같다. 이게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샀다가 팔고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얼마나 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에는 것은 주어진 일량이 있어요. 또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 분량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장사는 그렇지 않아요. 물건을 잘 띄워야 되죠. 그걸 또 진열해야죠. 팔아야죠. 고객 관리해야죠.
또 수지타산 맞춰서 계산해야죠. 다음날 또 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한 게 장사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농부하고 이 상인하고 둘을 비유하면서 바로 모든 인생들은 농사 짓는 사람 같기도 하고 상인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와 상인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귀한 것을 찾는 구도자와 같은 삶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도자라고 하는 말은 잘 듣지만은 진리나 종교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 사람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인데 이 구도자들은 뭔가 발견을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것이 보호하고 그것이 값진 진주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두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닫고 그런 걸 또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며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 이 구도자가 뭔가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보화라든지 이 진주라든지 이것이 예수님이고 천국인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두 번째로 보화와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44절 봅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45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는 상인입니다. 자, 이 농부와 바로 이 상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화와 진주는 뭐냐? 값진 진주는 결국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모셨다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보물을 내가 찾았다 말이야. 이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됐냐? 작은 첫째로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땅이 그저 하루 이틀 농사진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농사짓고 몇 년 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따라 발견한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날따라 발견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중동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보물들, 옛날에 지금같이 은행이 발달 안 했고 뭐 어떤 지폐로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 거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동전이나 이런 걸 보화를 가지고 서로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놓으면 도둑이 좀 그렇고 또 보이게 되면 강도가 탈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었어요. 이 땅 주인도 옛날에 그 조상이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나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걸 유언하지 못하고 어디 있는 걸 후손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천국이라는 보화도 감춰져 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천국이라는 보화, 바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달아져서 이야 예수가 보화구나, 예수가 진주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장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감춰둔 보화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가 이걸 찾아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억지로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그 평화와 은총을 받은 겁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토요일날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4가지 악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첼로 회원이지 않습니까? 제일 뭐 잘 가서 하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 가는데 그 첼로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다닌대. 교회를 다니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믿냐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고 전도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냐? 알바하러 연주 이제 첼로 연주해 주면은 얼마씩 주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 4학년인데 수년 동안 일반 교인들보다도 교회는 더 많이 나갔대.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 4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내가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4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게저게 다니면서 들었으면은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대.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고 이대로도 만족하대. 내가 절박하고 그러면 신을 찾지만은 지금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박해야만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병들어야만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부도나고 완전히 망해야만 하나님 믿습니까? 부자도 하나님 믿고 성공자도 하나님 믿고 또 힘든 자도 믿고 예수님은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냥 항상 나오던 거니까 1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이거 몇 년 나왔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나왔다고 이것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은 내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는 발견해야 돼요. 땅속에 있으면 뭐예요? 값진 진주가 어느 상에나 어느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걸 발견해야죠.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하잖아요. 발견 못한 사람은 어딨냐 어려워. 발견한 사람은 이거 내가 찾았단 말이야. 보물 하나 밖에 생겼잖아요. 똑같아요. 농부는 우연히 땀 흘리며 일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죠. 이 상인도 우연히 여기저기 다니다가 값진 진주, 성경은 그러잖아요. 값진 진주라고. 그냥 진주가 아니에요. 값진 진주. 앞에 또 하나 붙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그러니까 뭐 진주 중에 최고의 베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밭 갈다가 농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우연히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진주를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발견할 걸 발견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구도자의 사슬을 가지고 늘 진리를 사모하고 보화를 사모하고 뭔가 값진 진주를 살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연적으로 이걸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는 보화요, 예수는 진주입니다. 천국입니다. 발견하면 어때요? 함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세공업자에서 돈을 주고 금을 사도록 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순금 100%가 아니라 거기다 은을 섞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야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금인데 속에다 은을 넣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이거 진짜 100% 금인지 한번 알아봐라. 알 수가 있나 그때 당시 기술로는. 그래가지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금을 이만큼 물속에 넣어서 물속에 넣고 또 요 무게 그대로 하면 순금인데 은을 넣었으면은 요 무게가 물속에서 달면 달라요.
만약 1kg 가지고 만약 왕관을 만들었는데 순금 1kg라면 그대로 1kg 나오는데 은을 섞으면 이게 달라요, 무게가.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로 은을 섞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밖으로 나갈 때 이 사람이 뻘거벗고 녹욕탕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외친 말이 뭐냐면 유레카! 유레카로 외쳤다고. 유레카는 발견했다,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왕의 오명을 이제 받들 수 있는 이 비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가끔 옷장사라든지 상에 보면 유레카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이 장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물건을 찾았다. 예수를 믿고 발견하고 여러분들은 가끔 외쳐야 돼요. 그 친구처럼 찾았다. 발견했다. 오늘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으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도 기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보화가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가끔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10,000원 남았다가 어떤 때는 1,000원도 싹 빠져나가서 빈지갑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염려하잖아요. 왜? 제 통장에는 쓸 만큼 몇십만 원 정도는 늘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지갑에 돈이 하나 없이 1,000원짜리 하나 없이 떨어지면 서글퍼. 야, 이게 어떻게 빈지갑이 되냐, 인생이. 빈지갑 인생이 되냐. 여러분, 보화가 이게 수십억짜리가 있는 사람은 지갑이 벼도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 그거 팔아서 쓰면은 평생 먹고 살아도 되고 똥덩어리며 살고 대박 인생으로 바뀌니까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 가치로, 우리 정신적 가치로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울상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밝아야 돼요. 웃어야 돼요. 미소를 지어야 돼요. 항상 스마일해야 돼요. 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기쁘잖아요. 진주를 그것도 크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기쁘잖아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지는 거죠. 슬프던 사람이 기뻐지는 거죠. 마귀 소속이 이제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땅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이 최고로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로구나 깨닫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죠? 좋은 데 가서 보면 이야 너무 경치가 멋있단 말이야. 정말 기쁘다. 기쁨이 있어요. 이 자연에 주는 기쁨이 있고 먹는 기쁨이 있고 노는 기쁨이 있고 운동하는 기쁨이 있고 다 기쁨이요. 기쁨이 없는 것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재미없는데 뭘 하겠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재미는 뭐냐? 영적 재미예요. 육체적인 재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놀면서 먹으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엥겔이라는 사람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다이아몬드, 희망의 다이아몬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지금 다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관리인한테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하는 소리가 이 다이아몬드는 값이 불가합니다. 얼마짜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위대함, 천국의 귀중성은 예수님의 귀함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표현하기에 수십억이다, 수백억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무한대라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값이야. 값으로 따지면 영원한 값이야. 자, 세 번째로 보화 값진 진주를 사야 돼요. 캐야 되고 사야 됩니다. 밭을 사는 것은 보물을 사는 거요. 또 진주를 사는 것은 보화 이 값진 것을 사는 거요. 여러분들이 보물을 사고 싶지 않습니까? 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사야 돼요. 뭘로 사냐? 사는 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3대 변화를 늘 얘기하잖아요. 소속이 달라져. 성품도 달라져. 신분이 달라져. 3대 변화가 딱 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최고 보화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옛날에 금은 그랬지만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게 팔리는데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공개했어요. 자, 이 보석의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 45캐럿짜리 인도산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전부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귀한 보석을 소유했는데 다 말로가 안 좋아. 그걸 보면서 귀한 돈의 가치가 보석의 가치가 최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역사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저주의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원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에게 살해됐어요. 그거 도둑이 뺏으려고.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그 소유한 페르시아 왕이. 그 다음에 이제는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네이트가 소유했는데 두 사람 모두 단두대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하여튼 그 보석만 소유하면 죽는 거라 이게. 결국 영국 최고의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몰락하고 말았어요. 다이아몬드 소유한 다음에 그 집안이 몰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질 거 아무거나 욕심 부리고 가지면 안 돼요. 뭐 점쟁이 얘기를 하면 점쟁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를 욕심 부리고 가지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까지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친구가 주식을 해가지고 3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딱 하는 게 뭐 먼저 바꾸죠? 차 먼저 바꿔요. 그 다음에 바꾸는 거면 집을 바꿔요. 상담소에 왔어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 상담소에 왔는데 그래서 그 교수도 좀 배짱이 있는지 한 5억은 이 상담소나 좀 다른 사회기관에 기부해라. 이 청년이 젊은 친구였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 내가 이거 어떻게 돈,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이 교수가 볼 때 저 30억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저 청년의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는 아니죠. 물론 신자죠, 신자는. 저 사람이 벌었는데 저 사람의 돈이 아니더라. 그래서 기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88 올림픽 도로 그랜저 몰고 달리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도 있어요. 내가 소유할 것도 있고 안 소유할 것도 있어요. 너무 욕심 부리면, 욕심이 과하면 재앙이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나눌 건 나누고 줄 건 주고 베풀 건 베풀고 드릴 건 드리고 이런 순리적인 순환적인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최고의 보화를 가졌다 한들 하늘의 보석과 진주만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와 이 값진 진주만 하겠어요? 천국만 하겠어요? 자, 1년이 금방 지났죠? 금방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내년은요? 내년은 더 빨리 지나죠? 후년은 더 빨리 지나죠? 주일 설교 몇 번 했더니 1년이 다 지났어. 여러분, 김장했더니 1년이 또 지났어. 달력 주는 거 한번 받았더니 1년이 또 지났네.
그런 게 짧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니까 조금 살아보니까 짧더라고, 짧아.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물과 진주를 사라고 그랬는데 사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맨날 가서 땅 판다고 뭐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뭐 도박하다 오니 비닐하우스 땅속에 막 5만 원권 한 자로 뭐 발견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건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지 이런 게 케이스가 없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자들은 주로 7일 간격으로 생체 리듬 주기, 남자들은 8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연수를 더하면은 88에 64. 64세가 되면 남자는 힘이 없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8일 주기로 가면 88에 64. 여자는 7이 14. 14세 정도 옛날에는 결혼했잖아. 14세, 15세. 그러면 16세에 또 아이 낳고. 왜? 7일 주기간인가? 7이 14. 14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식도 갖고. 그럼 74, 28은 뭐예요? 74, 28.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하는 그런 자연적인 것도 28일 주기잖아. 74, 28. 그 7이라는 거하고 8이라는 거 좀 틀려요. 여자들 몸하고 남자 몸하고 틀리다고요. 이 생체 주기가 틀리다고요. 자, 뱃속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는데 다 피로써 내보내고 피가 맑으면 건강화되잖아요. 암은 피가 탁해서 오는 거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한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다 여자분들의 그 뱃속에 주머니에 노폐물을 다 빼내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74, 28이에요. 28일 주간이라고. 피가 그만큼 중요하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대로 피가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피를 맑게 하셔야 돼요. 피가 맑고 절리고 쑤시고 아픈 거 다 없어진다고. 피만 맑으면. 이게 관건이라고요. 사람도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피만 맑으면 질병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죄의 피예요. 자, 네 번째로 보물과 값진 진주를 팔아서 복된 삶을 살아야 돼. 발견만 하면 뭐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런 뭔 성이 있어요. 팔아가지고 내 거를 삼아서 내가 쓰면은 이야 거지 같은 인생이 완전 부자 됐구나. 대박 났구나. 이야 남의 농사만 짓던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부리는 사람이 됐구나 말이야. 정산해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늘 가난하다고 하던 사람이 부자의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보물 찾는 것은 그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변화의 전기가 되었어요.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의 절대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시시하게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또 목말라 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 생수가 솟아난다. 생수가 내 배에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대로 흘러나고 넘쳐나고 있는데 왜 내가 목마르고 있는가? 홍수가 났는데 목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창고가 있는데 쥐가 배고파 굶어 죽었다고 하면 쌀 창고에서 얼마나 주인이 미련스럽게 보겠어요. 여러분, 좀 허망한 교인들이 있어요. 늘 나는 목마릅니다. 늘 배고픕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골복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화와 진지를 주는 어디다 줬냐면 여러분 마음에다 줬어요. 마음에서 캐내야 돼요. 어디 가서 보화를 발견하겠어요? 이 보화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이 보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재주와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셨는데 이거 캐내서 쓰진 않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주님 보화를 또 발견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발견했잖아. 그거 팔았어. 보화를 또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오늘 교인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저는 절박한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한 번 좀 만나주세요. 저는 불쌍한 순례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뭐 아픈 자도 계신데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쪽의 말로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물이고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보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팔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한한 부유함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걸 못한다, 안 된다,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걸 꺼내다가 여러분 활용하고 재능을 활용하고 더 개발을 하고 믿고 갖다 쓰면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발견했는데 값진 진주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팔당댐 얘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팔당댐물이 2억 9천만 톤이에요. 소양댐이 29억만 톤이에요. 팔당댐의 10배가 소양댐이에요. 그러면 저 팔당댐이 이야 2억 9천만 톤 3억만 톤 정도 되는데 2천만 명이 먹고 사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팔당댐 여러분 집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수도꼭지를 믿음으로 틀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틀고 믿음을 발동을 안 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안 켜고 주님 물 좀 주세요. 목마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목마릅니다. 따분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틀어 목말라 하지 말고 팔당에서부터 다 수도공을 통해서 물이 여러분 너 집에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틀어. 예수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트는 건 내가 틀어야 돼. 믿음의 스위치를 좀 틀어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두면은 스위치만 켜면 불 들어오게 되죠. 스위치 다 10여 개 있잖아요. 일단 누르기만 하면 돼. 안 누르면 어두워. 눌러. 믿음으로 눌러.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마저도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켜주세요. 주님이 켜주세요. 주님이 틀어주세요. 밥상 주님이 다 차려놓으면 밥은 내가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행위지요. 여러분 목말라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인사하고 마칩니다. 나에게는 늘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보화도 발견하고 진주도 발견하고 또 내가 사고 뭐 좀 부족하면 또 팔아다 쓰시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복이로구나. 믿을래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고 은혜고 이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고 참 이런 사랑과 은혜로 사셔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